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선을 행한 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의 결과. 우리 어제 악을 행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제 악을 행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첫째는 환난이 있으리라 그랬죠.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통,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들겨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된 고통, 외적인 고통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을 행한 자의 결과로 곤고가 있으리라. 환난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환난 맞아서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곤고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딱 정하신 때에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는 오늘 반대로 상대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거예요. 선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인데, 자,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자, 그래서 선과 의에 대한 상급이 사실상 악을 행한 자에 대한 그 결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자, 이 반대로 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자,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을 행한 자의 결과. 첫 번째로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우리 10절 초반부를 쭉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선을 행한 자의 결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거기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습니다. 살아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살아서도 받습니다. 우리가 죗값을 치를 때에 우리 이제 인생 한 70년, 한 80년 이렇게 이제 사시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시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죗값은 살아서 받아. 맞습니까? 살아서 받아요. 살아서. 영광도 있잖아요. 거의 살아서 받습니다. 죽어서도 받지만.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의 결과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 원어에서 이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는 영예, 위엄 그런 뜻입니다. 영예와 위엄과 찬양, 경배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찬양도 받고 경배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기립박수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립박수. 무엇을 잘했을 때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면 쫙 치잖아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멋있죠. 자, 여러분들 이 선을 행한 자는 이렇게 영예와 위엄과 찬양과 경배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한 자,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깨끗하죠. 그 인생 자체가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 부활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부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확 빛났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 부활체의 모습,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이런 영광이 있다란다. 살아서도 봤습니다. 살아서도 자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찬란하게 빛나죠.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실각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의 초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의 모습. 뭐 솔로몬이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다윗 솔로몬을 높이셨을 때 얼마나 빛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지 솔로몬의 모습.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고 예수님만을 잘 따르시고 말씀만을 잘 붙드시고 그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청교도 후예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후예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았던 청교도 후예들 미국을 세웠고 미국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미국 그러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의 시민권 하나 더 보려고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참 시끄럽고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미국이라는 거예요. 막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사람 죽고 막 이런 것도 시끄럽고 뭐 코로나로도 어렵고 지금 그런데 아직은 미국은 미국이다. 미국이 영광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잘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죽어서도 영광, 살아서도 받습니다. 박수 받아요. 하나님께 높이신다. 자, 선을 행한 자의 결과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두 번째 선을 행한 자의 결과 존귀를 받습니다. 존귀예요, 존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존귀하게 빛난다. 이것도 있고요. 살아서도 받아요. 이것도 존귀.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한 자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환난과 권고와 고통스러운데 선을 행한 자는 반대급부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번 저기 지나쳐 왔는데요. 뭐 대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대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함. 이 존귀도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 받는 건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존귀해집니다. 살아서도 존귀해져요.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선진들 이제 존귀해지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예요. 다윗 영광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어제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31장 23절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돼요. 존귀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존귀.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주님만 잘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세요.
정말로 귀한 분이었다. 그냥 길이길이 회자돼요. 레전드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레전드, 전설이 되고요. 그냥 와, 정말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너무 존귀한 분이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자, 선을 행한 자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무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한 자의 결과로 영광과 존귀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자, 여러분들 이 평강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번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번영.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놀랍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 또 쓸 때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어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잖아요. 친애하는 누구 장로님, 누구 장로님께 가지고 날씨도 덥고 어려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이렇게 쭉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잘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나가죠. 처음에 인사로 딱 시작하죠. 그 패턴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가장 큰 좋은 인사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얘기입니다. 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7절에서 나왔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자, 1세기부터 4세기, 5세기까지 교구신학.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타락해버려요. 1000년 동안 쭉 타락해서 복음을 닫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학이 무엇이냐,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칼빈이 정리를 해요. 칼빈이. 자, 그런데 이 칼빈이 정리했던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이 신학과 이 신앙이 들어간 곳마다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그것이 여러분들 유럽 대륙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 이런데. 자, 이것이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놀라워요. 자, 영국에 들어가서 청교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신앙이 들어간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뿌리 내린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요. 청교도 신앙을.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자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받지만 살아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